1860년도, 59년도쯤에 당시 러시아가 이 국토가 너무 커서 관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알래스카를 미국에 하려고 한 8년간 교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싼 값에, 그 당대 한 700만 달러, 아주 싼 값에 이제 미국에서 이 땅을 이제 사고서 큰 수지를 맞았습니다. 보물덩어리입니다. 이 알래스카 땅이. 알래스카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공기도 참 맑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매장량이랄지 뭐 천연가스랄지 참 상상하기 힘든, 거기에다가 뭐 황금도 많이 이제 있다 그러고요. 그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장님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보물을 헐값에 던져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또 미국 사람들은 그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을 이제 살려고 한다고 국무장관을 또 엄청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비난하던 사람은 어디에 가 있는지 흔적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훌륭한 결정이다. 왜 이럴까? 요즘은 역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 역사는 단적으로 말하면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때로는 나쁜 영향도 미칠 겁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인 의미와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가장 좋은 역사는 성경입니다. 역사는 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이야기들이죠. 이 성경에는 굉장히 좋은 역사, 좋은 말씀들, 좋은 스토리들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스토리, 정말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스토리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왕이면은 좋은 말씀으로만 성경이 쓰여지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참 심판받은 이야기, 그 악한 사람들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너희의 삶도 똑같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삶도 똑같을 수 있다. 선한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출애굽을 읽으면서 참 모세가 이랬구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랬구나. 이 좋은 스토리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무슨 뭐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출애굽 사건 속에 심판을 당했던 발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놓고 나는 발람을 좋아해. 이러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나 발람주의가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우리 세계에. 이 영적인 세계를 타락시키는 가장 큰 원흉이 뭐냐면 발람입니다. 이 발람은 들어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탐심을 드러내고 욕심을 드러내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하게 되죠. 이 발람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자꾸 뱀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버리게 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를 쫓아서 살다가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의 영향을 받다가 보니까 장님이 돼버리고 마음도 다 부패해져 버리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뭘까? 단적으로 눈을 뜨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면류관들이 있다 이 말이죠.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만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가 내가 우리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천만에요. 우리 예수님 다 모릅니다. 자기 착각이나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 다 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나 예수님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너 몰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이름으로만 계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못하죠. 이름으로만 계시되기 때문에. 그 이름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 나는 나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부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으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살아있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들려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금요 집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I am more than conqueror. 정복자 이상의 삶을 산다. 굉장한 말씀이죠. 바울이 이야기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나를 지켜주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단순히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뱀의 음성이 난무하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발람주의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세상을 예언자들처럼 보고 기뻐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기쁘게 살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나만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모든 게 다 인터서브젝티브한 거죠. 서로 상호간에 서로가 소통이 돼야죠.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까? 나는 맨날 하나님 마음 상처를 주면서 나는 기뻐하면서 살 거야. 살지도 못할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참 좋은 말이죠. 육신에 거하게 사는 사람들, 발람주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뱀의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우상 숭배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생각하고 내가 참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구나. 말씀이 가장 귀한 축복이로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나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모습을 성경의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삽니다. 어떤 분하고 몇 년 전에 이야기하다가 재미있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목사님 왜 이렇게 로마서 보면 다 좋은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지요? 맞습니다. 로마서 1장만 하더라도 이 로마 시대의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수군수군 거리는 거 굉장히 많은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지금 바울은 동성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군수군 거리는 자, 뒤에서 음해하는 자, 심지어 거기 보면 레이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거 다 사형이다. 근데 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할까? 그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로마 시대는 그걸로 넘치게 살았어요. 그런 죄악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그런 죄들을 지어놓고 아이고 이거 내가 참 수치스럽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괜찮아.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 뒤에서 실컷 남욕하고 살아. 하나님이 싫어해. 동성애도 즐겨. 모든 거 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 그거 괜찮은 거에다 어프로빙을 한다. 나도 그렇게 사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거 여러분 참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윤리와 도덕으로 나누는데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는 도덕이 없어요. 윤리만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도덕과 윤리가 같은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도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정직하게 살겠다. 나쁜 짓 안 하고 살겠다. 발람처럼 안 살겠다. 이게 도덕이에요. 윤리는 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두가 다 발람 같아. 그러니까 너도 발람처럼 살아야 돼. 딴짓 하지 마.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걸 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와 그리스 시대에는 도덕이 없었다. 윤리, ethos, 윤리만 있었지
도덕이 시작된 거는 사상적으로는 17세기, 18세기에 독일에 들어와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 철학을 쓰면서 이 그리스와 로마의 잘못된 윤리 사상을 완전히 분쇄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 도덕을 철학적으로 정립하신 분이 칸트인데 이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특별히 우상 숭배하면서 살지 마라.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자기 잘못된 거 고치려고 안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다 용서하고 다 괜찮을 거야. 이거 다 반람주의자들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가장 유명한 우상 숭배자들이 누구였는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입니다. 대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필요하면 신들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자기네가 만들어요. 영적으로 참 벌거벗은 자들이죠. 우리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그 당대 고대 근동에도 보면 다 무슨 목각을 가지고 아사라를 만들고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만드는 거다. 이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다 이 우상 숭배 시대들이에요. 말들을 갖다 놓고 끊임없이 만들어갑니다. 그것은 거짓들이거든요. 그런 거짓이 가장 판치는 동네가 정치사회예요. 요즘 사건들을 보면은 다 우상 숭배주들이잖아요. 잘못된 거 하나 반성 안 합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교묘하게 숨고 성경은 이들을 우상 숭배자들이다. 발람주의자들이다. 너희들 그 길로 쫓아가지 마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울처럼 비춰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이 가장 잘못된 우상 숭배가 판치는 가치가 재림입니다. 재림.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재림, 마지막 때 종말에 가게 되면은 다 이렇게 미혹들 당해버리고 말아요.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들을 우상 숭배처럼 만듭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말들이거든요. 자기네가 만들어요. 새언약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처럼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도 새언약의 복음을 지키고 살았던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간에 박해가 오고 영적인 타락이 오고 세속과 우상 숭배와 발람주의가 넘치는 이런 세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덕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남은 자로서 보호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항상 이 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어렵고 잘못 이해하는가? 물론 역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거칠 때에 이상한 그 세대주의라고 하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단으로 이제 보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 사상이 깊이 들어와 있어서 이 계시록을 전혀 잘못 이해했어요. 그러나 뭐 요즘 그 젊은 분들 중에 아주 좋은 대학, 뭐 영국이나 또는 좋은 유럽에서 좋은 대학을 계시록을 아주 건전하게 공부해가지고 유튜브를 봤더니 강연하는 그런 아주 고무적인 현상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줬을 때 그래 이거 읽고 미혹당하고 이단에나 빠져라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 전체 안에서 이해를 해라. 너 식으로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너는 성경을 가지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자기 생각을 갖다 놓고는 자기를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발람주의에 빠져버리고 세속주의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우상 숭배자가 돼요?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떠나지 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라. 너의 삶을 항상 거울처럼 비춰봐라. 너 멋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 이거를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이탈리아의 기호학자이기도 하고 뭐 철학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만 소설가로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뭐 영화에도 보면 션 코넬리가 주인공으로 열연하기도 하고 아주 볼만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서 그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찾아보시면 그 영화 보시면 상당히 그 유익한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미가 뭐냐? 그래서 뭐 한때 한국에서 논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 수도원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추리 소설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주 요한계시록의 인용이 돼서 이제 쓰여집니다. 근데 이 장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책 제목이 장미의 이름인데 장미가 뭐냐?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어본 사람은 중세 시대는 진리를 장미로 상징했구나. 진리가 장미와 같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에서 진리가 통용되었던 게 근대에 들어오면 이 진리가 아니라 엉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상대화가 돼버리죠.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그렇습니다. 갈릴레오 재판도 이와 비슷하잖아요. 지구가 도느냐 태양이 도느냐. 그래서 갈릴레오가 목숨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뭐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나오다가 계단에서 피식 쓰러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서 나도 같이 돈다. 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지만 뭐 사실인지 아니기는 모릅니다. 누가 돌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갈릴레오가 굉장한 것 같은데 오늘날 갈릴레오 그러면 자연과학자들이 다 부득부득 이를 갈아요. 왜냐하면 지구를 수학화를 만들어 놨거든요. 지구를 산술화를 만든 주범이 갈릴레오입니다. 다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지구를 컨트롤해 놓으니까 환경 오염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여러분 이 클라이밋 프로블럼이 많이 지금 생기잖아요. 환경 문제, 날씨 문제, 뭐 엘니뇨 현상 이거 모두 다 갈릴레오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갈릴레오는 지구를 환경 오염으로 만든 주범이다.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죠.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 때는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틀립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무슨 목숨을 걸고 진리가 자연과학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어떤 분은 뭐 진화론을 가지고 떠들고 성경도 진화론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다가 요즘 과학자들이 이거 진화론 그거 다 쓰레기통에 처박힌다 뭐 누가 그 진화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요즘 자연과학자들이 90%가 틀린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럼 뭐 창조는 전부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떠들었던 사람도 지금 어디가 있죠? 이게 사람들이 허탄해져 버립니다. 진리를 모르면.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진리는 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눈이 불꽃 같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꿰뚫어 보신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들, 옳지 못한 것들 불꽃과 같은 눈으로 전부 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너희들이 진리라고 떠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그 진리는 한 번에 오류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이러면 여러분 참 허탄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갈 수 있어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왔을 때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모든 것들을 회복하면서 세상을 단순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자 이상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참 허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아버지가 그랬어, 아버지가 그랬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분이 자기 아버지를 참 사랑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화에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가 이랬어, 아버지가 나에게 이랬어 저랬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구나.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죄사함이 얼마나 인생에서 소중하고 모든 죄악과 저주로부터 끊어내는 축복 중에 축복이로구나, 죄사함이.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빌어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아버지가 저랬어, 아버지가 이래서, 이런 세속주의화, 발람주의화,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세속하게 하는 것, 여러분, 죄 없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잘못된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은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다. 나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다. 진짜로 자기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축하고 예배합니다. 함부로 안 합니다. 아, 하나님이 너무도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로구나. 나는 항상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뭘 주신다? 평화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평화가 나에게 오면은 나의 understanding, 나의 지각, 내가 평소 생각했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트랜센딩 해버리는, 그 다 필요가 없어요. 신령한 선물이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돼요. 방언보다도, 치유보다도 모든 선물 중에서, 은사 중에 최고의 선물이 나의 지각과 이해와 내 경험을 전부 다 트랜센딩 해버리는,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범사에 승리하고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간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정복자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오늘 성경에서 읽은 이 나발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왜 성경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가 나올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마라. 나발처럼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너 마음대로 너 멋대로 하다가 결국 나발 같은 인생 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밭이 깨끗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과 하나님이 의논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내 마음밭이 깨끗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의논해 준다, 소통해 주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교만한 사람일까? 잘 배우고 돈 많으면 교만한 사람일까?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은 나발 같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두기 싫어하는 자, 끊임없이 자기 욕심, 세상의 욕심, 뱀의 음성이나 듣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 마음에는 항상 두 마음이 생깁니다. 이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나발 같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나발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죠. 아주 부자였습니다. 근데 아주 완고해요. 그 행실이 악해요. 완고하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당신의 양떼도 우리가 지켜주었다. 당신의 하인들의 생명도 보호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이 좀 없으니까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다윗 너가 무슨 형편없는 놈이다. 그 은혜라고는 손끝만큼도 모르는 그런 자예요. 근데 또 부자입니다. 완악합니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부자가 된 걸로 알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한다면요. 난 참 부자야 생각한다면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됐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발 같은 자가 됩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브라함처럼 나는 정말 부유한 자고 부자다.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상에 나가서 11조를 받게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세상을 정복자 이상으로 살아가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어주시지 이 나발처럼 내 돈 몇 푼 좀 있다 그래가지고 다 이거 내 거야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발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발은 집에 와서 부인이 와서 보니까 뭐 취해가지고 파티를 열어가지고 뭐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그 아침이 되어서야 이제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당신 내가 엊그저께 다윗을 만났는데 당신 죽인다 그럽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이건 사형감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볼 때도. 그 말에 그냥 심장마비, 이 마음이 굳어졌다고 그러죠. 이 마음이 부패한 자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마음을 옥토바처럼 가져야 되느냐? 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느냐? 두 마음 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뭐에 걸린다고요? 심장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심장병 걸리지 말아야 돼. 두 마음을 품고 참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치심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그 후서에도 보면은 당대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상숭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엉터리를 만들고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미혹당하지 마라. 이 재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길 원한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너무나 많은 영적인 혼란들이 있고 특히 우리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이 발람주의자들이 판을 치잖아요. 그 초대교회에서 그런 세속주의나 우상숭배주의자나 이 뱀의 음성을 듣는 자로는 가지 말아야 한다. 항상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장면은 안 나와요. 매우 상징적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뭐 이렇게 표현되지만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제어는 붙어 있지만 거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11절 이하를 보면 이제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재림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상징적으로 부활의 그리스도가 여전히 피 뿌린 옷을 입고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심판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곳으로 만국을 치신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으로 세계의 지배자들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군주를 표현할 때 그 당대 표현이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편은 무슨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철창으로 의로움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리스도는 항상 같이 있다. 그런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악하게 하고 정죄하고 잘못하는 것들을 철장으로 다 다스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염려할 게 없죠. 여기 아주 소중한 요셉적인 논리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들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 너희들 아무도 단죄하지 못한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쓸어내리고 심판하시고 평화로 다스리기 때문에 너는 염려하지 마라. 난 욕할 것도 없고 난 심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장악할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왜 성전을 장악합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차고 넘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잘못된 가르침에서부터 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열심히 도대체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날까? 유튜브를 참 열심히 보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순간 참 저 사람 말 굉장히 잘한다. 근데 저 거짓말인데 이런 경우들이 참 미혹스러운 말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똑같아요.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적그리스도의 음성, 마지막 때 성전을 장악해서 수없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재림은 큰 축복으로 오는 겁니다. 재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우리가 사랑했던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장 위대하고 기쁜 축복이 되며 우리에게 위로와 생명이 되는 거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말씀 하시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천지가 없어지는데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장악해가지고 온갖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우상숭배처럼 만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지막 때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깨어서 살아간다. 기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깨달으면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행하면서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깨닫고 기름을 부어서 내 삶에서 능력으로 축복으로 이어져야만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한 아주 잘못된 가르침들, 적그리스도의 음성에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귀한 축복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재림의 귀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류관들이 있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 뿌린 옷을 주님께서 입고 계십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세상에 횡행되는 뱀의 음성이나 우상 숭배주의자들이나 적그리스도들의 가르침에서부터 항상 깨어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새 언약의 귀한 복음을 다 잘 지키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